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움교회 전 교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함 그리고 큰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4명의 아이가 있지만 모두 다 귀한 아이고 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축복으로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넷째, 어렵게 또 생긴 넷째 기다리면서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연아이와 같이 가끔 또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받으러 가잖아요. 어느 날 진료를 갔는데 뱃속에 있는 넷째의 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니까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셔서 세브란스로 또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세브란스로 가게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로. 대학병원에 갔더니 저희가 처음 그때 대학병원을 갔었는데 아유 진짜 사람이 많고 대기 시간도 엄청 나더라고요. 뭐 안에는 배도 막 불러온 상태니까 많이 힘들어했죠. 저도 힘들던데 또 임신한 아내는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뭐 여러 가지 또 검사, 기초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을 만나서 초음파 진료를 받는데 정밀 초음파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검사를 정확하게 다시 해봐야 되긴 한데요. 초음파 상으로는 식도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나을 것 같고 정상으로 분만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근데 또 점점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현실이 되어 가니까 참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 거죠. 또 병원에 갈 때마다 아이는 식도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몇 번씩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식도 쪽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이가 양수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를 삼켰다가 배출하고 삼켰다 배출하고 이거를 하는데 저희 넷째는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양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통 산모보다 배도 더 많이 부르게 되는데 그로 인해 자궁의 압력도 점점 높아져서 조산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었던 때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어떻게든 안정을 취해야 했고 어떻게든 그 시간들을 잘 넘겨야 했어요. 넷째를 생각하면 또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출산을 기다리는 게 맞는데 위험하니까요. 당장이라도 출산할 수 있다고 자궁의 압력이 너무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또 저희 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 그래도 있는 거 하고 누워서라도 있는 거 하고 없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양가 부모님들께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먼저 딱 출산한다, 그렇게 딱 확정이 돼 있으면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하겠는데, 일도 하고 계시니까, 어, 언제 뭐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세 주가 될지 뭐 기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살얼음판을 걷듯이 그렇게 만정을 또 취하고 아내는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넷째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 가족은 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도 포기해야 했고 아이들과 뭐 잘 놀아주고 뭐 이렇게
어디를 다니고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엄마는 무조건 누워서 집에서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하여튼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넷째를 살리기 위해서 막 포기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참 귀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희생, 뭐 입으로는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참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저희 모든 것을, 온 가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매달리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희생하셨겠구나라는 감사의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그냥 주실 수 있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 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희생이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를 살리기 위해,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애쓰셨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여러분은 고귀한 희생으로 또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네, 한편 뭐 하루하루 버티면서 조산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급기야 7월 말쯤 되었을 때 교수님께서 도저히 위험해서 안 되겠다. 입원하십시오. 이번 주말에 들어갔다가 주말 지나고 바로 입원하셔야 됩니다. 거의 명령조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저희 부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한 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입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주는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간 병원에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요. 금요일쯤 전화를 했는데 뭐 걱정도 되기도 하고요. 월요일날 당장 입원하라고 했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음 주에 저희가 진짜 입원하겠습니다. 이거 뭐 얘기할 겸 겸사겸사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당장 입원하라 그런다고 애를 죽이려고 작정했느냐고 막 역정을 내시면서 너무 단호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위험하다고 펄펄 뛰셔가지고 그 전화한 날 바로 8월 5일 금요일이었는데요. 바로 그날 전화를 끊고 준비를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그날을 보내고요. 참 검사가 많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위험하니까 계속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거예요. 잘 살아있는지, 그 엄마 뱃속에서 여러 가지들 이상이 없는지 검사를 하는 거죠. 그날도 검사를 했는데 오후에도 다음날 새벽에도 또 검사를 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하던 중에 태동 검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던 중에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니까 전화로 보호자 동의를 받으시고는 그리고 막 거기서 병원에서 난리가 났죠. 막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막 배들을 막 끌고 막 급하게 가서 수술실로 가서 출산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뱃속에 양수가 많다 보니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몸을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 위에 이렇게 붕붕 떠다니듯이. 보통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딱 맞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손발 다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호우적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한쪽 방향, 두 쪽 방향으로 이렇게 같은 방향이 돌다 보니까 탯줄은 이렇게 꼬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산소까지 중단되었던 거예요. 산소 공급을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볼 수 없었던 아이가 될 뻔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셨다.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정말 저희는 그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생명까지도 살려주신 것이죠.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가지시고 태초에 땅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태어나는 생명 없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생명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데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 이 시간 그 고통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시키고자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지 우리가 버려졌거나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너무 고귀한 희생을 치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태초부터 정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나다, 여러분들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저희 넷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인큐베이터에 있게 되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또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바로 인큐베이터로 가서 거기서 아이가 하루하루 살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때그때 있었던 은혜들을 또 나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요, 또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